새해 주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의 어느 한 사람도 그저 인생을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지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지요. 크든 작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고 하는 사자성어 잘 아시죠? 자수성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봤다, 나는 신세진 사람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렇게 덜어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 알게 모르게 지난날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에 독신으로 사시는 권사님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분이 늘 그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갈 것이며, 나에겐 자식도 없으니까 남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을 것이고 또 교인들의 대수사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 그날에 요즘같이 장마가 졌던 날인 것 같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거기에 모인 그 성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권사님 생전에 아무에게도 신세 지지 않고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 톡톡히 우리들 신세 졌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도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예화이지요. 반면에 우리에게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군요. 미국의 최고의 재벌인 록펠러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록펠러는 다른 지방으로 그 일을 하러 갈 때에는 항상 그 도시의 아주 저렴한 호텔에 묵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록펠러의 그 아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호텔에 머물렀다라고 그래요. 그것을 안 기자들이 아버지 록펠러에게 고자질 아닌 고자질, 그런 식의 그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늘 싼 호텔에 이렇게 머무르곤 하는데 당신 아들은 늘 최고급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거 당신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리 비싼 호텔에 묵어도 그것을 대줄 아버지가 있어서 비싼 호텔에 묵는 것이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서 싼 호텔에 묵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록펠러의 아들은 돈 많은 아버지를 후원자로 두었으니까 돈을 그렇게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후원자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런 후원자가 되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후원자, 내 삶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올바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부류는
예수가 없어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인생을 잘 사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더란 말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다든지 예수가 없으면 못 산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저 예수를 인생의 덤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꼭 필요하다,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십니까? 저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서 한마디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평생에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겠지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제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내 앞에 갖가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암 투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고도 그렇고, 그런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임 목사로서 새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숙제를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어려움과 곤경에 빠졌을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인생길에서 온갖 굳은 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만, 없어서도 그만이 아니라 제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예수 때문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은 표제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과연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글은 다윗이 쓴 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보아도 이 내용이 다윗의 인생 여정과 너무나 흡사하다, 다윗의 어떤 신앙 고백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인생에 많은 풍파를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경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분명히 깨달은 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함께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의 삶을 펼쳐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본래 특별한 소유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죠. 소박한 가문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줍니다. 그리고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심한 견제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수백 명의 용사들이 그 다윗 곁에 몰려들어서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일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이 적지 않았고요. 그때마다 가족들과 많은 신하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가시같이 괴로움을 준 것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건이 시글락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망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침략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지장이 있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전쟁에서 이 다윗을 빼내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 전쟁터로 가다가 돌아온 그 며칠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의 다윗과 그 일행의 거주지였던 이 시글락을 노략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화를 했고 약탈을 했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몽땅 납치해 갔습니다. 시글락은요, 완전히 잿더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평소 충성을 맹세했던 그 다윗의 부하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을 들고요,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당신 때문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이 지금 약탈당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더 큰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냐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인가요? 압살롬, 그는 다윗의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아들, 믿었던 아들이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왕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이처럼 내 편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허다합니다. 내 편. 여러분, 이 말이 참 유치한 것 같지만요,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들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고되고 힘든 일도 나가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자식들 또 내 아내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 편인지 아닌지 알쏭달쏭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내 편인지 아닌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내 편인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아니었을 때, 그 배신감과 절망감은 인생의 크나큰 아픔이 되고 맙니다. 믿었던 사람들, 당연히 내 편이어야 할 사람들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을 때,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이구나, 결국 나 혼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어떠한 경우든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났을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만약 그 주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만약 그 주님이 안 계셨다면 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내 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나에게 조금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등 뒤에 모여서 쑥덕거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제 마음의 가장 큰 상처는 나는 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흠집을 찾아 손가락질하고 등 뒤에서 쑥덕거리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겪은 예수님은 평생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나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대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저 모른 척 지나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변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여러분 뒤에서 수군댈지 몰라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편에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오늘 보면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윗은 사람들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은 별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후원자 삼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 삼는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원자이므로 그분께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되어주시니까 그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독특한 성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치근덕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치근덕거리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매정하게 떠나십니다.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못하시고 머물러서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매정하시고요, 내 힘으로 인생 살 수 없다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과 경쟁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과 경쟁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손을 놓으십니다. 자식을 기를 때도 내가 하겠다 그렇게 때를 쓰면요, 너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업할 때도 그거 내 사업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잘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 너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양보하십니다.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는 손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손을 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떼자 하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두 손 들고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주십니다. 인간이 끝을 내야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두 손을 반짝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두 손 반짝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두 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혼자만의 힘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내 힘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후원자 되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점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죠. 오늘 보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배경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문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적군이 되어서 다윗을 포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들이 완전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다니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덮어주시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높여주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앞에 화면에 보이는 저 책인데요, 이 높여주심이라고 하는 이 책은 1990년부터 이집트에서 16억 이스라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였던 유해석 선교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유해석 선교사님은 어린이 시절 그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신문 파리와 구두 닦기 하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중3 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데요, 그 취업을 한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16살짜리 이 소년이 음독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되죠. 우연히 전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한 다음에 OM 선교회를 통해서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이집트 빈민가에서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집트 빈민가 선교 사역지에서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4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왼쪽 청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아주 그 몸 상태가 아주 심각할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었다면서 유해석 선교사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기댈 곳 없는 저에게 능력의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이슬람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죽기를 소망했던 16살짜리 소년을 16억 영혼을 품는 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무릎 꿇는 자리에서 내 후원자 하나님은 비로소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힘든 일로 고달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는 능력의 후원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할 때 정말 우리 인생 뒤에서 책임져주고 피난처 되어줄 그 후원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만한 후원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후원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인생 사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후원자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아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후원자로 삼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 같이 올까요? 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 우리 찬양 같이 하지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음을 좀 높여서 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반주와 함께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엎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도 있었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시기에 그거 하나 믿고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암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신 능력의 하나님, 든든하신 나의 후원자, 나의 피난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만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작동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후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여러분을 안으시며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비고비 때, 또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도 여전히 다가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자만의 그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앞길이 막막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오늘 고개를 숙인 우리 당신의 백성들 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질고에도 저들이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든든한 후원자 그 하나님, 그거 하나 믿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그 모든 한계를 내가 뛰어넘느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